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가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에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에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이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되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본 말씀도 시편 39편도 역시나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은 곧 다윗의 기도일 수도 있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생각이 그의 이 고백 속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성경의 위대한 그러한 인물들이 하나님을 무슨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것이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들이 참 귀한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편 3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 또 때로는 기도, 이 찬양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갔는지 역시나 오늘도 우리가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훌륭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그 점들을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39편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악 앞에서, 그러니까 악인이 앞에 있을 적에 나의 그 입에 재갈을 내가 먹이겠다, 재갈을 물리겠다. 지금 그 고백을 1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말을 조심하겠다. 지금 이 얘기인데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혀를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악인이 있을 적에는 특별히 더욱더 이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선한 모습, 그 다음에 선한 말, 그 은혜로운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항상 이 필요한 침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많다 보면 실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불필요한 말, 그리고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말, 그리고 불평, 원망하는, 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말, 이런 그 악한 사람들이 쓰는 말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도록 항상 이 혀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악인 앞에서 왜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합니까? 악인들이란 무엇이에요? 선한 말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음해하고 또 누군가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누군가의 사이를 갈라놓고 이 악인들이 쓰는 그 언어들, 말들이 옳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같이 계속해서 말이 같이 섞다 보게 되면은 그들과 같은 말, 언어들을 우리가 쓰게 되어지고, 또 그들과 같이 똑같은 행위의 말들을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인들 앞에서 우리가 항상 이 혀를 조심해야 되고요.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과 대화 나누기를 즐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말이 하고 나서도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이 상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 겪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인들과 섞는 말들 사이에 보게 되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남의 흉을 보고 남의 해코지 하는 말을 하고 남의 미워하는 말을 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다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악한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굳이 약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은혜의 말, 하나님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 이런 선한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침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윗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소망이 주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5절에요. 주께서 나의 날에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니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다윗이 지금 소망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 그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니 다 그림자뿐인 그런 허상인, 그리고 자신의 연한을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라지는 것들, 헛된 것에 자신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들, 정말 그림자 같은 것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허탄한 것이니 주여,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두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그들이 물론 열심히 살아가지요.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무엇의 근거를 두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에 그것에 만족하고 이 땅의 그 짧은 연한에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쌓아두는 것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단 하루를 살아도 이 연한이 짧음을 알고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 어떻게 우리의 보화를 쌓아둘 것인가,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쌓아둘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바로 그 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이 바로 저는 하나님께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이 짧은 인생에 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그 인생에
연연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지금 다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자, 여기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지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자,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호흡을 붙이면서 살아가는 이 연수 80에서 90, 100세 뭐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요, 이것이 우리가 본향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집을 향하여서 잠시 거쳐가는 것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 가운데 인생, 이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땅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나 홀로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땅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은 내가 나 홀로 외로이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 여기서 보면은 주님과 함께. 저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다윗의 참 귀한 고백이죠.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코끝에 호흡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벗어나서 홀로 이렇게 외로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나그네 인생,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 가운데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때로는 지쳐있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헤쳐가시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은 절대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이 소망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나그네 인생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이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이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 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